오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장성한 자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육신의 사람도 어린아이를 거치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믿는 신앙생활을 젖먹는 신앙생활이요, 장성한 자같이 믿는 신앙생활은 밥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성장하여서 커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어린아이는 젖먹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못하는 경우로 살 때 주님께서는 의를 따라 시편 85편 10절 3절에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성한 자로 크지를 못한다면 의를 따라 갚으심이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의를 따라 갚으심이 없는 어린아이의 젖먹는 신앙을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 되면 누가복음 9장 6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가 없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도 때에 따라 알 수 없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이 되고, 마가복음 4장 24절 15절에 의로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또 있는 것을 다 뺏기는 삶으로 살게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빨리 벗어나 크고 성장함으로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크고자 할 때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진다 하셔서 낮추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낮춤을 해야 하나? 오늘 본문처럼 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낮춤을 하시면 되고, 으뜸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종노릇으로 낮추면 됩니다. 먼저 내가 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모습으로, 또 이왕에
크게 되었다면, 으뜸으로 크기를 원한다면 종노릇 모습으로 말을 할 때나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나 행동을 할 때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것처럼 언어생활,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고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해야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장성한 자로 크며, 심지어 으뜸이 된다면 마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는 종같이 할 때 으뜸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하여 섬기고 으뜸이 되게 하여 종로를 해야 되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대속물로 섬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목숨을 대속물, 죄 씻는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물, 죄 씻는 섬김이 없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요, 죄 씻는 대속물로 섬김이 있을 때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때는 죄 씻음이 기본이 되어 용서를 심어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대로 용서를 거두고 의로 헤아려서 그 헤아림대로 도로받고 더 받으며 보물을 쌓는 섬김을 통하여 안개만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으로, 장성한 자가 될 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에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 의에 배부른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의를 유하는 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으뜸이 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로 살펴보시면 크고자 하여 섬기는 자는 의에 배부른 자요, 으뜸이 되게 종노를 하는 자는 의를 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것도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섬기는 삶으로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섬기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고, 마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종 같은 섬김을 통해서 으뜸이 되는 의를 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신 약속대로 경영을 쫓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사야 24장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룬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고린도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심으로, 이제 6가지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르고 있는지, 형통 때는 마음을 기쁨을 돕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지혜의 표현을 하는지, 즉 낮추는 표현을 하는지, 섬기는 표현을 하는지, 공고 때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공의의 표현으로 의의 병기로 헤아리고 고백하는지, 형통 때 지혜, 공고 때 공의를 하신다면 이게 바로 살리는 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법성취가 되어 관계된 것이 완전케 되는 모든 은혜에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보물산석한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력으로는 아버지께 올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가는 길은, 걷는 길은 즐거운 길인가, 지름길인가? 즐거운 길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로 살펴보시면 의의 배부름의 길이요, 지름길은 의를 위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영광이로 생각을 한다면 그의 배부른 즐거운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이 오고 즉 죽음의 연합이 지나가고 부활의 연합이 되어 이기는 자의 기업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 길은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알고 있고 향기로 느끼게끔 되었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지식의 진리로 영혼이 즐겁고 잠언 2장 10절 말씀대로 지혜의 진리로 영혼을 사랑하고, 잠언 19장 8절 말씀대로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는 잠언 19장 16절 2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또 생명은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로서 7개의 이기는 기업을 얻고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되고 있는 삶이 되는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영으로 믿음을 분별하고 빛을 분별할 때는, 예수님의 오심은 목숨을 대속물로 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나의 말과 생각의 마음과 행실이 오심을 시인을 한다면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죽음의 연합 때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게 되고, 섬길수록 크는 권세, 정도할수록 으뜸의 권세, 특히 의로 헤아릴 때 도로받고 도받는 삶, 사람별 신함으로 아버지 앞에서 시임받고, 집을 짓 때 주철을 반석의 짐으로 탕유거와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주님께 찬송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것이며, 주님의 오심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를 높임으로 낮아지고 죽음의 연합 때 목숨을 구하거나 찾음으로 잃어버리고, 사람 앞에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인함을 받고, 집을 짓 때 주처가 없으며 모래나 흙의 짐으로 큰 물이 창수가 넘치고 부딪힐 때는 무너짐이 심한 삶이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므로 하늘에 이기는 기업도 없으며 천국
비밀을 모름으로 빼앗기고 헤아림 없음으로 있는 것 뺏기는 삶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으로 비나 해를 비추실 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실 때는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걸 신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않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한 자를 기도하며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억지로 가게 하는 자를 심리를 동행하며 뺏는 자에게 겉옷을 뺏는 자에게는 속옷도 금하지 말며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치는 자에게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팔 돌리다 하셔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삶까지 가셔야 상이 크고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하셨는데 참으로 내가 주님의 목숨을 대중으로 섬기는 오심하고 맞는 말과 생각의 마음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목숨을 대중으로 섬겼다면 상이 크고 높으신 이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번째 경영으로 믿음 분변, 빛 분변할 때 내가 아침빛을 맛보는 삶인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하셨는데 내가 말할 때 증거의 말씀하고 맞는가? 증거의 말씀,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증거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으나 예수님 오시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 싹인 사망이 물러감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증거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증거의 말씀이 되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헤아린다면 그건 증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의 연합을 부활의 연합으로 생각해야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헤아리셔야 증거의 말씀이 되십니다. 증거의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다 포함되어 죄 씻음이 의의 베풀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증거의 말씀이 될 때 아침빛을 봄으로 보는 눈과 등기와 깨닫는 마음 곰피반사를 만나면 어떻게 돕는 학자에게를 주시고 다음날 학자의 길을 이어서서 성례의 음성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리고 죽음의 연합 때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부활의 연합으로 상과 기름부음과 잔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며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큰 상과 큰 자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경영으로 믿음 분변, 빛 분변을 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표현을 하신다면 의로운 입술이 되어 살리는 이의 권세를 받아 꿀과 송이꽃보다 단 삶을 맛보시고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사모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마음이 닮으로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준비되어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 얻는 마음이 되며 뼈의 양향으로 곤배치 않고 피곤치 않는 성전 관리로 건강이 회복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을 분별하여 계명을 시킴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시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표현을 안 하게 되면 죽이는 혀의 권세가 되어 그 죽이는 권세의 혀가 불이요, 불의 세계요, 싱어받기를 불사하고 그 불은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다하고 온몸을 더럽혀 쓴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이는 권세로 남을 판단할 때는 회개함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회개는 마음이 없으며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 같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허물에 잡힙니다. 여섯 번째, 믿음을 분별하고 빛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실 때 하셨는데 생명의 그런데 마음의 병이 길가 돌가 시고 병드는 사람을 내가 만날 때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길가 같은 병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지만 찬송을 저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그걸 안 함으로 영혼소생이 안 되었을 때는 사랑, 희락, 화평으로 섬길 때 회복이 되시고 다시 건강한 속사람이 되십니다. 또 옛사람 새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 성령의 속을 쫓는 새사람이 항상 다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마음에 병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로 회복하게 되십니다. 또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시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회복되지 못하여 가시같은 마음이 될 때는 왕의 직분인 충성으로 절제의 보로 절제의 열매로 회복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 하셨는데 내가 상대방의 길, 돌가시 같은 마음을 만났을 때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온전히 회복이 되십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걸 적용하셔야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십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십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셨으니 복을 요구로 받게 하시고 또 마음이 길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마르다기를 도대하며 성내기를 도대하라 하셔서 마음에 쌓인 것을 꺼내주는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소로 회복이 되십니다. 법성시가 안 돼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을 해방시키는 법성이 안 된 사람에게는 충성은 이미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낮추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4절에 섬김의 낮춤, 정돈한 낮춤 할 때마다 회복이 되십니다. 일곱 번째 경영으로 믿음과 빛을 분별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어 무사람에게 영혼 소성이 증거되었다면 나는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남의 과실을 실상으로는 겨자씨와 같은 실상을 경험하여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여 공주의 새들이 기슬리는 축복을 맛보십니다.
또 상대방에게 우둔한 것이 지혜로 변화가 될 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시기를 조차 판단하는 분별을 지혜로운 집중과 같은 시상이 나타납니다. 또 마음의 기쁨이 전해짐으로 내가 만나와 흰돌의 세림이 기록되는 기업이 확장될 때는 상대방이 누리지 못하는 감추은 보화가 나에게 와 감추은 보화의 소유가 되십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십자를 자랑하여 진리로 국률, 의로 화평을 경험할 때는 만국권세 새벽별로도 진주상사 같아서 가장 좋은 진주를 얻는 그런 축복을 실상으로 경험하게 되십니다. 항상 자기 십자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신옥과 생명체에 기록되는 기업으로 그물을 던질 때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못된 것을 버리는 분별하는 실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의를, 즉 심고 거두는 의를 행할 때 누가복음 6장 37, 38절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의로 헤아려서 그 헤아림대로 도로받고 도받고 보물섬은 섬김을 심어서 안겨받는 그런 의를 쫓는다면 부분적이라도 한다면 성전 기둥이 되는 기업이요 제사장으로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선지자로서 헤아림을 심어 헤아림을 거두고 왕으로서 섬김을 심어 안겨받는 삶을 다 하신다면 다 그렇다면 돼요. 보호자의 옆에 앉는 기업을 누리며 누룩과 같은 실상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되는 생각으로 열심히 섬김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 종들함으로 으뜸이 되는 신앙으로 주님 오심의 대중으로 섬기는 것과 동일한 삶이 되셔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중으로 섬기는 오심과 하나가 되시도록 말이나 생각의 마음이나 행동에 열매 맺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으로 믿음을 늘 분별하고 또 빛을 분별하여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항상 넉넉하게 하시며 이기는 자의 보물을 가득 쌓는 큰 상을 누리는 큰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